공동체는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작부터 마귀의 준독을 막아야 해요.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없는 자란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난 시간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를 다루었어요. 하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에 대해서 같이 나오니까 사실 둘 다 다루는 게 맞아요. 복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처럼 은혜롭진 않지만 프랙티컬하고 실생활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말 성경의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어 에쉐르는 how blessed, 얼마나 복된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복된가를 받는 주어예요. 그런데 그 주어는 2절에 나오고 1절에는 복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언급해요. 그것도 실시나 세트로. 왜 그럴까요? 배고픔에 눈이 어두운 물고기는 먹이와 미끼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에 눈이 어두우면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고 덥석 물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자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복 없는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복 없는 자의 모습은 3단계예요. 첫째, 악인의 꾀를 좇는다. 둘째, 주인의 길에 선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첫째, 악인의 꾀를 좇는다. 악인은 라사, wicked, 사악한이란 형용사예요. 명사로 전용하면 사악한 자란 뜻이에요. 꾀는 에사, counsel, 제안이란 뜻이에요. 악인의 꾀는 사악한 자의 제안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들을 때도 많고 실제로는 사람의 말을 더 들어요. 사람의 말 중에는 마귀의 제안도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걸 잘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럼 마귀의 제안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1970년대에 한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랜드 피아노 놓은 교회가 몇 안 될 때여서 교회 임원들로선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어디다 놓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유식하고 음악을 잘하는 장로님이 볼 때 이걸 강단 위에 올려놔야 공명이 잘 돼서 소리가 아주 좋게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강단 위에 놓읍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장로님은 어디 그런 걸 강단 위에 놓습니까? 강단 위에는 오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강대상만 올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맞섰어요. 피아노 배달 날짜는 다가오고 목사님이 고민에 빠지셨어요. 고민 끝에 강단 위에 놓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 주일에 난리가 났어요. 누가 거룩한 단 위에 이런 걸 올려놨냐고. 그래서 다음 주엔 아래에 내려놨어요. 다음 주일에 또 난리가 났어요. 아니 누가 이 귀한 걸 비싸게 돈 주고 사가지고 아래에 놓고 썩히냐고. 피아노는 자리를 옮기면 조율을 다시 해야 돼요. 매주 피아노 자리를 옮겼고 그때마다 조율했으며 그때마다 싸웠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을 만큼 받은 교회가 매주 분란에 휩싸였어요. 두 장로님이 5년 동안 원수로 싸웠고 목사님도 많은 교인들도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질문, 악인의 꾀는 뭘까요?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위에 놓자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아래에 놓자는 생각일까요? 이 생각도 저 생각도 그 자체로는 마귀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네 생각만 오라라고 했을 때 홀라당 넘어가면 이게 악인의 꾀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제안은 내 생각만 오라 고집부려 이거예요. 그랜드 피아노가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교회 건물조차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문화혁명 하에 중국교회도 그렇고 그랜드 피아노는 고사하고 교회 건물도 없었어요. 강단도 없었어요. 강대상도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성경이 늦게 나와서 없었고 중국 교회는 공산당의 박해 때문에 뺏겨서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설교자도 없었어요. 성가대도 없었어요. 지휘자도 없었어요. 반주자도 없었어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치고 부흥했어요. 어떻게 그 교회들이 우리보다 더 형편없고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을까요? 사람이 주장하지 않고 말씀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대신 시스템을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밖에서 오는 핍박이 심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신앙의 자유만 생각해요.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예배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 흘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물 흘리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될 것밖에 없어요. 뭉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여 있을 때도 주 안에서 하나로 뭉치고 흩어졌을 때도 기도하면서 뭉치고 늘 이렇게 뭉쳤어요. 그런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서 논쟁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했는데 여유가 생기면서 교회 피아노는 어느 위치에 놓느냐 뭐 이런 걸로 옥신각신하게 됐어요. 제가 22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월세교회를 맡았는데 교인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7분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일으켜 건물을 하나 샀어요. 교회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물었더니 강단이 너무 크대요. 자기 생각에 교회 강단은 2.5m면 충분한데 10m면 커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보기엔 틀린 건데 그걸 어떻게 매주마다 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해놓은 걸 뭘 또 돈을 들여서 줄여요. 그분 얘기가 교회 안 나오겠대요. 돈 빼달래요. 교회 중도금 치를 때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려준 7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할 수 없이 3.5m를 줄여서 6.5m로 줄였는데도 그분 마음엔 안 드는 거예요.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뮤지컬도 하고 발표회도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하는 소리가 강단을 괜히 줄였네. 그냥 10m로 할 걸. 지금 보니까 큰 게 아니네. 그게 딱 맞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 더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A 주장과 B 주장이 부딪히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마귀가 꿰게 돼 있어요. 마귀는 사이에만 존재하는 존재예요. 사실 사람은 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전적으로 악하거나 전적으로 선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리차드 니버는 악은 오직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했어요. 어떤 주장이 마귀라는 게 아니라 한 주장을 고집부릴 때 그 고집에 마귀가 꿰는 거예요. 마귀가 꿰면 고집이 습관화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해요. 그랜드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려놓아야 해요. 강단 아래로 놓아야 해요. 강단 길이를 10m로 해야 돼요. 2.5m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도 다 관계없어요. 어떻게 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 자체로는 전혀 악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주장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악한 일이 돼요. 그 자체로는 악한 일이 아니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굽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면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 특별히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특별히 악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다 일리는 생각이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누구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하나 맞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또 그 사람이 시험 들면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같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종종 시험은 단체로 와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해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시험 들더니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줘요. 한 사람의 똥꼬집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흔들어 놔요. 그러니 별거 아닌 주장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고집에 져줄 수도 없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주장을 지고 싶으면 먼저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래요. 사실 본질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악인의 꾀는 뭐냐? 자기 주장을 고집부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반드시 요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회의법에서 시스템적으로 제도화해 놓아야 해요. 둘째, 죄인의 길에 선다. 길은 한두 번 다녀도 안 생겨요. 여러 번 다녀야 생겨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고집부리는 게 습관화돼요.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고집부리는 게 습관화된 사람은 늘 자기 말만 맞다고 주장해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적이에요. 공격하고 응징해요. 이 셋 중 첫 단추가 중요해요. 마귀의 제안을 끊는 법을 배우면 두 번째, 세 번째 위험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한대요. 그러나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집중이 돼요? 비영리 단체는 주장과 주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반드시 그 충돌을 막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돼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집중하는 복은 자동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 대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주장에 충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 못 내려놓는 게 악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려요. 악인이 파치면 잘 나가던 공동체도 순식간에 콩가루가 돼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을 하나님이 내치신대요. 공동체를 악인이 판치는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결단코 막아야 돼요. 회의법을 시스템적으로 잘 구축해서 싸우고 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속 의결하고 발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옳은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생각의 기준도 사람마다 제각각이라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합리적인 생각이면 어떨까요? 그것도 합리적인 것의 기준이 문제가 돼요. 사람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감성적이에요. 저게 틀린 건데 어떻게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시험에 들고 공동체를 떠나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공동체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사제에게 막강한 권한을 줘서 질서를 유지해요. 반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쫓겨나요. 붕사 목사님 교회는 강한 카리스마로 찍어 눌러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마귀로 찍혀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과 카리스마적 교회는 잘 돼요. 겉으로 볼 땐 별 탈이 없으니까. 성도는 분란 없는 교회를 좋아해요. 둘 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해결이 아니라 해소예요. 언제든 문제가 준동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은혜로우면서도 민주적이어야 해요. 소수 의견도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의 원칙은 다수결이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표결을 하자는 건데 표결도 상처받지 않나요? 요즘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축구는 영국에서 만든 스포츠예요. 신사의 나라라서 룰이 굉장히 간단해요. 반면 농구는 미국에서 만든 스포츠예요. 맨날 소도둑, 말도둑, 노상강도, 은행강도, 열차강도 온통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래서 농구의 룰은 축구에 비해 되게 복잡하고 정교해요. 왜? 모두가 법을 어기는 불법자라고 전제하고 규칙을 만들었으니. 그러나 이 비영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힘 있는 자가 힘으로 지배하거나 누르려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고통받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조직할 때 처음부터 악당의 준동을 막을 장치를 고안해내야 해요. 그게 뭐냐? 바로 전자투표예요. 토론도 카톡으로만 해야 해요. 투표도 카톡에서 할 수 있어요. 토론 중에 우기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으니까 왜 악당 한 사람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해요? 것으로 하면 반대 의견 가진 분이 상처받아요. 카톡에서 투표하면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 몰라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덜 싸워요. 비영리단체의 경우일수록 시스템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일에 힘을 덜 뺏겨야 앞으로 전진할 힘을 얻게 돼요. 교회에서는 서로를 성자라 불러요. 성도는 성자의 복수명사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모두가 성자일 수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주장을 고집부릴 수 없고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깔아놔야 해요.
이걸 공동체 헌법 정관에 명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게 되고 복된 길로 전진하게 돼요. 교회 이름은 샘스 교회라고 해봤어요. 교단에 매이지 않으니까 지난주엔 평택 고덕에서 예배드렸다가 이번 주엔 충남 홍성에서 모일 수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든지 다 돼요. 공동체는 이상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작부터 마귀의 준독을 막아야 해요. 은혜로워야 하나 마귀의 제한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소수 의견도 들어야 하나 다수결로 결정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요. 그러려면 반드시 회의는 단톡으로, 표결은 무기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회의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기도는 최대한의 시간으로 할 때 말씀을 즐기고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복 없는 자의 준동을 원천 차단하여 복의 근원에 항상 접속하고 끊임없이 공급받는 복으로 인하여 승리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